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또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2, 13절, 또 18절, 19절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49년도에 책을 한 권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얘기하면 과연 인간의 본질이 뭘까 삶 속에서 고민한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과연 인간의 본질은 뭐고 인간 속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고뇌에 차게 쓴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한마디로 단언할 때 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절망을 느낍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는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절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이 인생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대로 이야기하면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그 구약의 야곱이 고백할 때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인생 가운데 절망과 좌절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도 힘들 때가 있고 또한 성도들도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 자체의 삶이라는 것은 절망의 순간순간이요 계속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절망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어디 계신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 인생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더 크게 오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절망 가운데 내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어떨 때는 기도를 해도 오랜 시간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적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빨리 안 이루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가 봐 라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일어섬의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넘어짐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깊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침묵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의 기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의 기록 가운데 오늘 내용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복음서, 신약의 첫 복음서까지 오는 데는 우리는 책장을 한 장 쫙 넘기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지만 이것을 시간으로 펼쳐놓으면 대략 400년 가량의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책장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간을 사람들은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오기 전까지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의 눈가에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다르게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이 선지자의 그 레위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을 보면 잘 나타나요. 이 스가랴라는 말이 원래 자카르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어요.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이 야나 엘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라는 말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이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쉐바라는 말은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에쉐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맹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있으며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이름 지어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들 가정에. 그들의 현실 자체는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늙고 자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절망일 수도 있지만 큰 위로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7절에 있는 대로 늙어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는 그것은 약간의 수치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아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큰 수치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다는 얘기는 아주 큰 수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없지 않을까라는 믿음에 대한 의심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내어버리는 그런 의미까지도 생각되어진 그 상황에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갑니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고 살아봤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8절과 19절 말씀으로 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그가 이제 아들을 얻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여, 마음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너를 위해서 아들 낳아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알려줍니다. 요한이라고 저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참 이 이야기가 위로일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자식도 없이 그렇게 지냈고 그 다음에 이미 다 마음을 정리한 그런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해줄 때 정말 그게 듣자마자 복된 소식이 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는 오늘 스가랴의 모습과 같이 그럴 겁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이러다가 괜한 마음속에 희망만 갖다가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희망 고문 당하는 거 아니야? 희망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마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러했던 것 같이 늙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그래도 아들 준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할까? 그런데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 위로를 또한 받을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의 간구함이라는 누가의 기록은 굉장히 독특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 이 기도를 했다, 간구를 했다 하는 단어를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진 않아요. 오히려 누가는 기록을 할 때 데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데이시스라는 말은 기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는 뭐였을까요? 아마도 자녀를 달라라는 기도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 간직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막 우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본문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라고 결론 내리시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자기가 혼자 결정 다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 이건 안 돼. 안 되는 건데 이거 하면은 오히려 경망스럽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가 걷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전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러면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가랴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 내가 현실적으로는 늙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시지라는 그러한 데이시스의 기도의 중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는 우리가 결론 내리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정말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간다는 것,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아들 준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18절과 19절에 와서 이 천사와 사가랴의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죠. 사가랴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죠? 라고 묻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천사님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믿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믿지요? 하는 말 속에는 이거는 거의 가능성 없는데 그래도 이게 사실이라면 표적을 하나 좀 보여주시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의 답변이 참 재밌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엘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가브리라는 말은 게베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뭐냐면 세다 이런 뜻이야. 세다. 힘세다, 능력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은 세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얘기하지 마. 하나님은 세시거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라고 천사한테 물으니까 천사가 그냥 답하기를 하나님은 엄청 세셔. 딱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한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침묵 중에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시름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어디 계실까라고 원망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귀하게 여기시고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눈에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위안을 삼는 사람은 내가 잘못 구했나 보다. 내가 괜한 기대를 했나 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움직임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죠. 따지고 보면. 이게 이론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실제 문제로 오면 쉽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부도를 막아야 된다. 근데 부도라는 것은 큰 돈이 문제가 돼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요것만 넘기면 되는데 하는 가운데서 안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죠. 인생의 문제도 수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요것만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근근히 넘어갔는데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현실 속에서 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끝나버릴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라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과연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묵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출애굽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 다음 통과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인 상황에서 보면 녹록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당시에 군 병력으로 따졌을 때에 거의 60만 정도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합친다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200만 명 정도 됩니다. 200만 명이 한꺼번에 가려고 그러면 아주 촘촘히 가도 그래도 1m 정도의 간격 내지는 그거보다 적더라도 어느 정도의 위치를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아주 적게 따져야 한 130에서 140 마일 정도 됩니다. 킬로미터라고 얘기하면 200km 이상의 행렬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만큼 큽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200km 정도,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샴페인이 한 160마일 정도 되니까 샴페인 조금 못 미칠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니까 가는가 보다. 또 안 가고 있으면 앞에가 안 간대. 그러고 그냥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입니다. 인생길과 너무 똑같죠.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앞길을 다 환히 보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는 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으니까 멈춰지는 것이구나 라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앞길을 좀 알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앞길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실패하게 됩니까?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탄식하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다고 대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 침묵하시면서 왜 감춰두고 계시는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400년의 간격 동안에 가만히 계신 것은 결단코 아니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순간순간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절망의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키에로케고로의 이야기로 좀 다시 한번 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간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절망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단절된 것을 절망으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절망을 해석하지요. 내가 돈 많이 잃었어. 나 이제 죽게 돼서 건강 다 잃었다. 내가 애써서 자녀들을 가족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녀석들이 나를 완전히 배반했어. 난 혼자 돼버렸어. 이러면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고심했던 키에르케고르가 바라봤던 절망은 그런 내 앞에 놓여진 현실 하나하나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더 이상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절망이다라고 봅니다. 스가랴도 역시 나와 아내는 늙었다라는 현실 속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알려준 나 가브리엘이야. 하나님 엄청 세다 라고 얘기했던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치 간교했던 스가랴가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간구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믿음은 절망에 관한 가장 완전한 해독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병에 이르게 하는 이 절망을 없앨 수 있는 해독제가 뭐냐? 독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단 한 가지죠.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이 죽음의 병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키에르케고르를 너무 약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보고 신앙적으로도 갈등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얻은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믿음만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정말 살게 만듭니다.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바울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 열심을 다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마지막에 정말 회상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 지켰음을 감사한다.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믿음 지키는 것. 단순히 절망의 현실에서 소망 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절망은 안 돼. 소망을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소망은 믿음에 기초한 소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한 소망이 돼야지 세속적인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면 된다. 빠진 게 있어요.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그 기초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잘 된다.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빠진 소망은 반쪽짜리 소망이요. 그거 가짜입니다. 우리 간혹 가짜 상품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겉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의 눈이 딱 보면 요게 다릅니다 하고 골라내잖아요. 우리도 그거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긍정적인 사고에 열광을 합니다.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조엘 오스틴이 집회하면 티켓 사야 됩니다. 근데 싸지 않아요. 몇십 불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도 안 펴도 삽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 가운데 가죠.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로 우리의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나타난 소망인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망에 대한 가장 안전한 해독제라는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심하게 우리의 간구에 듣고 계십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듣는다 하는 이 말을 아주 독특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코라는 말을 사용하면은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앞에 에이스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이 에이스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하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거 있잖아요. 세심하게, 주의 깊게
그렇게 듣는 것을 표현합니다. 누가가 괜한 말로 이거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 중에 우리가 탄식하고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 내용도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나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세심하게 아시고 헤아리시면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의 화려함보다 더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 있죠? 하나님은 거기에 귀재입니다. 우리가 말을 좀 잘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좀 부족하게 해도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갈망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엄청나게 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고 해석하십니다. 그 세심하게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에 놓여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결단을 내리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례 요한을 보내기 위해서 400년을 준비하셨던 것 같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에 귀를 여시고 세심하게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소망 중에 간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고 또 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얘기하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라고 현실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셋이다. 나는 가브리엘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셋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 스가랴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면 내가 겪고 있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센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올 2017년도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위로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얻은 큰 교훈이 있습니다. 화려한 단어나 논리 정연한 문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언제 많이 그런 걸 느끼냐면 상담할 때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찾아오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체로 이야기를 쭉 들어주면서 너무너무 절망의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분들에게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힘드시겠네요. 그런데요, 제가 화려한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논리 정연한 어떤 논리로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논리적으로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보다 그 단편적인 진리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역시도 그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박혀지게 될 때에 삶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깊이 의지하면서 이 대강절을 지내 갑시다. 그리고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합시다.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승진을 했어요.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받았어. 내가 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내 자녀가 잘 됐어요. 내가 건강해졌어요. 뭐 다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면 내 인생의 모든 걸림이 될 만한 문제도 주님이 아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된 소식은 지금 현실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주셨는데 가브리엘, 하나님은 세시고 하나님은 센 분이야, 그것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으셔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다. 반드시 이루시고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은 센 분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까? 그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도 결국은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간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2017년도도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새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